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각자 자리에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에이오 에이오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오 주의 은혜로 에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을 담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강도사님 설교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그동안 코로나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고 싶기도 하고 학교도 마음껏 수업 듣고 밖에서 뛰어놀고 싶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 이제 개학도 얼마 안 남은 친구도 있고 이미 개학한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무리 잘해서 또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긍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또 배워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있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개학을 한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막 놀렸는데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될 때쯤이면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좀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학기 시작할 때는 조금 긴장이 덜한데 1학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막 누가 나랑 같은 반이 될까? 우리 담임 선생님은 과연 누가 될까? 이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 그런 게 좀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발 걔랑은 같은 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긴장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누구나 나와 잘 맞고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과 같은 반이 되는 건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잘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번쯤 좀 싸우거나 좀 부딪혔던 친구, 나랑 친하지 않은 친구랑 같은 반이 된다는 거는 좀 별로 유쾌하지 않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난 얘랑 같은 반이 되기 싫어, 이런 애가,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가 좋아요? 네. 새로운 친구가 교회에 온다는 건 너무 환영할 만하고 좋은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선뜻 다가가질까요? 모른 척하지는 않으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모습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랑 친하건 안 친하건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은 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너희들은 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사람을 우리가 아직은 차별 없이 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절반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내 의지로 나는 예수님 믿어,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참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치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혹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뭐 장로님 집안이야, 안수 집사님 집안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든지, 아니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내지는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해, 이렇게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구원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는 그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좀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혼동이 될 만한 부분을 오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막 아이돌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못생긴 사람도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런 거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우리의 말투와 행동이 어떻든,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조건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외모로 취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 안에 외모로 취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외모로 취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차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상태와 죄가 있나 없나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은요, 우리 모두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자격 없고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을 좀 깊이 묵상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가 뭘 이뤄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차별이라고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누구나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마음이 맞지 않고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좀 만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차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좀 무시하고 좀 외면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식으로 내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결과. 그냥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우리는 사람을 구분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얘랑은 친하니까 좀 가깝게 지내고, 얘랑은 좀 나랑 좀 안 맞으니까 좀 멀리하고, 그렇죠? 별 생각 없이 우린 당연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음을 약화시킨다는 거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면적으로 좀 멘탈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또 출신이나 배경이 남들보다 조금 약하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약한 부분이죠?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결같아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연약함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로 완전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무기력한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일어설 수 없겠구나,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바로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라고 할지라도 연약함과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 존재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만이 무기력한 우리에게 부요함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매 순간 결핍과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차고 넘치는 게 무엇인지 뭐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근데 이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보고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도 차별이 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정말 나는 복음을 믿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교회에 왔다가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툼을 보고 성도들이 다 깨어진 관계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차별을 본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혹시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에 있어서 차별이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는 그런 나의 행동들은 없었는지, 나의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혹시 내가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가난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요,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매 순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결핍과 연약함으로 가득 찬 존재이니까요. 그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봤자 실패밖에 더 하겠어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깨뜨리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요. 복음을 복음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차별이라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차별은 우리가 방금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복음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차별은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죄. 차별하는 게 좋지 않는 행동이란 거는 알겠지만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죄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을 어기는 것? 아니면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범죄만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보면요, 단어의 뜻을 보면 관역을 비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약간 의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올림픽을 봐서 알겠지만 양궁을 보면은 양궁 활을 착 당겨서 화살을 날렸을 때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 관역판 안에 들어가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점이라도 관역판을 벗어나면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역이라는 기준,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괜찮은 거예요.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준 안에 들어오면은 죄가 되지 않아요. 기준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나 그 기준 밖으로 벗어났을 때, 비껴갔을 때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이 기준을, 죄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요. 내가 만들어요. 이 정도까지는 죄겠지 아니겠지 스스로 판단해요. 혹은 사람들이 각자 만든 그런 기준이 다 다르니까 여럿이서 막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요. 그걸 뭐예요? 법이에요.
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기준을, 죄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모든 판단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차별이 죄가 된다라는 것은 곧 차별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광대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최악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한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 당연히 최악의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죄의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고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 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냐면요, 죽을 날짜를 앞에 둔 사형수와 같은 상태가 바로 죄인들의 상태인 거예요. 하루하루 그 죽을 날만은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사형수들은 자기의 사형 그 집행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이 굉장히 잘 나오면 나는 오늘 죽는 날이구나. 왜냐면은 사형을 집행할 때 아침을 되게 든든하게 잘 차려준다고 해요. 마지막 먹는 끼니니까. 마치 그렇게 죽을 날짜를 앞둔 사형수와 같은 상태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친히 생명까지 주시면서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집도 아버지도 없는 고아와 같다. 고아와 같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이 고아 같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져다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떤 것 같나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주다, 아니면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다, 이런 뜻을,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예요. 라하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라하임이라는 단어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애틋하게 정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뭐예요? 혈연 관계이죠. 혈연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이제 애틋한 감정을 이 라하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로. 그게 뭐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라하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긍휼을 나타냈다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긍휼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하임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면 이 헤세드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을 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원래 이 헤세드는요, 이런 관계로도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그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사랑, 뭐 자비로우심, 신실하심 이런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온전하게 잘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헤세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헤세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죠, 죄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단순하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막 동정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설사 나에게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때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해라. 오른뺨을 치면은 어떻게 해요? 2배로 더 세게 쳐라? 아니죠. 왼뺨도 대라. 여러분, 이런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너희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하나님의 긍휼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더 완전한 긍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제 그 긍휼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깨끗이 씻겨지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완전한 긍휼,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우리들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최후의 심판을 이기셨듯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차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모든 판단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늘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별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들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기억하자,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순간을 기억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자. 여러분, 또 막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심판대에서 경험하게 될 완전한 긍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이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품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기참말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가사를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마음, 또 열방을 향하시고 또 영혼을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 그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또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긍휼하신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아버지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량없는 그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과 그 사랑과 그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하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며 한 영혼을 한 죄인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정말로 그로기 상태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며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취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험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하고 깨진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영혼을 사랑하시며 한 영혼을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정말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완성되며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 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천말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천말 소식 전해드릴게요.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예배는 당분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는 온라인 분반 모임이 이어집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기천말 8월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수련의 말씀을 기억하며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요.